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종교개혁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섭리했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보존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정신을 우리도 함께 본받고, 참으로 이들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권위 아래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이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예수를 믿기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장로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천주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남아있었을까요? 떠났을까요? 예,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떠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천주교를 떠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단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권위 안에서 교단들이 이제 생기게 되지만, 이제 그 후로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수많은 그런 어떤 병폐로 인해서 교단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또 계속 또 생겨나는 것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대표적으로 좀 몇 개의 교단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거를 제가 좀 적어놔 봤습니다. 루터교. 루터교는 너무 뻔하죠.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일까요? 성경인데 이제 특별히 마틴 루터가 가르쳤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한. 그래서 루터교, 오직 믿음과 성경을 강조. 그랬을 때 이거는 이 루터교가 활발하게 했던 데가 독일과 북유럽. 제가 맞으면 아마 이 교회도 루터리안 철치였죠. 루터리안 철치였어요. 근데 여러분, 루터리안 철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루터교가 개신교이기는 맞습니다. 천주교에서 나왔지만 그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었던 교단들 가운데 가장 뭐가 많이 남아 있었을까요? 천주교의 잔재가 가장 많이 남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터리안 여러분 혹시 교회를 가시고 저희 교회도 보면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장식품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많은 어쨌든 그 전통이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형식을 루터리안 교회는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짓는 건물을 보아도 그런 잔재들이 참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루터교가 있었죠. 그래서 마틴 루터와 개혁으로 독일과 북유럽 정수임으로 형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싶은 건 성공회. 성공회는 어디였냐면 카톨릭에서 분리된 영국 국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자, 유럽 안에서는 신학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면 영국은 조금 다르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조금 더 뭐를 중심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천주교와 분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게 이 천주교에서 분리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회적인 이슈였어요. 이 천주교는 뭐에까지 개입했죠? 왕의 뭐까지? 결혼 문제까지도. 그래서 이 왕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도 천주교가 개입하는 것이 싫어 이제 그 천주교를 떠나 성공회라고 하는 카톨릭이 분리된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이라고 부릅니다. 성공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중요했던 교단이 한데 제침례파가 있었어요. 제침례파, 유아 세례를 부정한 했고, 그 다음에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 당시의 가르침에서는 뭘까요? 혁명적이었어요. 그때는 교회와 국가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냥 하나였어. 하나 연동이 되면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제 이 제7내파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교회와 국가가 분리가 돼서 더 이상 국가는 뭐 할 수 없다. 교회에 뭐 할 수 없다. 간섭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왜 이제 교회가 독립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이들이 가르쳤던 어떤 말씀의 근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국가의 지배를 받지 않고 교회는 지금 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하죠. 교회는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인데 이제 네? 성경 또는 성자 예수님. 그래서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이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교회는 지배받는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이제 분리되었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조금 살펴봤고, 오늘도 조금만 더 복습을 하겠지만, 또 하나의 교회가 있으면 개혁교회 또는 개혁파라고 불렀습니다. 이 개혁파가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칼빈을 중심으로 제네바에서 칼빈이 그 안을 개혁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파가 개혁파 또는 개혁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으면서 칼빈을 중심으로 성경적 개혁을 추구했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권위 아래에서 칼빈이 조금 더 신경 썼던 건 신학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냐면 교회론. 과연 교회는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제네바에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내용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칼뱅의 제네바 개혁 지상 최고의 그리스도 학교라고는 누가 말하면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했던 거에 대한 극찬을 합니다. 지상 최고의 그리스도 학교. 그래서 존 낙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느 나라 사람? 스코틀랜드. 맞아요. 스코틀랜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죠?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제네바에서 나타나서 살게 됐고 칼빈이 사역했던 걸 배우게 되죠? 영국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면서 마찰. 그럴 때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블러디 메리라고 하는 엄청난 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천주교로 돌아가려고 그 천주교로 돌아가면서 개신교 목사들을 탄압하게 돼서 존 낙스가 제네바로 가서 이제 칼빈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우연찮게 그저 어떤 일이 어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았다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존 낙스가 이제 제네바로 넘어가게 되어 칼빈이 했던 개혁파 교회가 중심으로 했던 그 특징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존 낙스가 배웠던 수많은 내용 중에서 잠깐만 좀 정리하자면 말씀 중심, 전통보다 성경의 권위를 우선시함. 자, 이게 이제 오늘 성경과 오늘 설교와도 연관되지만 이들이 말씀 중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를 외쳤죠? 그들이 외쳤던 슬로건 무슨 성경? 오직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그들은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그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오직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개혁이 되니 교회는 굉장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풍성하게 맺었던 열매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배 회복. 네? 예배 회복. 예배 회복. 예, 좋습니다. 예배 회복도 가장 중요한 회복. 말씀 중심. 더 나가선 하나님. 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신학의 회복. 이신칭의라고 하는 복음의 회복.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면 이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만 사실은 우리는 올바른 뭐를 믿기 시작할까요? 복음을 믿기 시작해요. 복음. 그래서 이들은 오직 성경이 권위 아래서 다시 한번 회복된 것이 있다면 복음을 회복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말씀 중심,
전통보다 성경의 권위를 우선시함. 근데 한국 교회도 참 전통이 많아요, 없어요? 한국 교회도 참 전통이 많아요. 어떤 전통이 정말 성경적이고 어떤 전통이 성경적이지 않을지로 참 많이 혼합되어 있는 것도 한국 교회의 현실일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이 먼저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경험, 상식이 아니라 성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럴 때 참 오늘 뭐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타락되는 이유는 사실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되고 교회가 부패하는 건 사실 어디에서 떠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에서 떠날 때예요. 결국 성경의 권위에 떠나면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사역하게 될까요? 자신을 위해서 사역하게 돼요. 그럼 자신을 위한 사역이면 결국 내 목회를 통해서 뭐를 챙길까요? 자기 이익을 챙기게 된다. 그 이익은 결국 뭘까요? 그건 뭐예요? 돈이죠. 자기 어떤 명예 또는 부. 근데 참 이상한 건 어느 시대든 종교 리더들은 언제나 뭐 했을까요? 잘 살았어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소위 말하는 종교 리더들. 어쨌든 한국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들도 보면 굉장히 어때요? 뭐 그분의 어떤 도덕적으로 뭐 그거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이 종교적으로도 명예를 얻게 되면 참 이상하게 부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직 성경에서 떠나가게 되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믿음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 돼요? 사람 중심. 사람 중심하면 결국 그 교회는 죄가 중심이 되고 결국 그 죄성을 충족시키는 일만 벌어지겠죠. 자기의 욕구, 자기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일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권위 아래에서 끊임없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그 성경 아래에서 말씀 중심은 또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예배 회복. 그래서 화려한 장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단순하고 엄숙한 예배. 더 이상 이후로는 건물도 굉장히 어떻게 됐을까요? 간소화됐습니다. 간소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직분의 회복.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자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제들이 아니라 목사, 교사, 장로, 집사는 권세가 아닌 뭐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인 것을 그들은 회복했습니다. 그럴 때 교황은 그 자신이 갖고 있었던 권세로 전쟁도 일으킬 수 있고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권세로 부와 명예를 다 누렸다면 이들이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는 더 이상 교황과 같은 권세가 아니라 이 직분자를 철저히 뭐하는 자? 섬기는 자. 그래서 어떤 자가 제가 옛날에 이 교회로 직분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교수였을 거예요. 그 목사를 표현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목견이라고 표현했어요. 목견. 개라고 표현했어요. 목사를 개. 목견. shepherd 개. 그러니까 shepherd dog. shepherd dog이 하는 일은 뭐죠? 그 목견이 하는 일은 뭐예요? 끊임없이 양들이 누구를 쫓아갈 수 있게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목견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교회는 특히 이제 천주교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좀 이렇게 조금 조금 덕이 안 되는 교회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를 쫓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보면 누구를 따르게끔 할까요? 목사를 따르게 해요. 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사람을. 그때 저는 제 일이 뭐예요? 목견. 개.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알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럴 때 이제 교회 직분자들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특히 교회를 섬기는 자들도 어떤 뭐 부는 못 누려도 뭐는 누리고 싶을까요? 명예는 좀 누리고 싶죠. 인정받고 싶죠. 그때 그 목적,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일을 할 때에 목자는 그 개를 가장 뭐 할까요? 사랑하고 돌보죠. 그 개가 끌고 그 양을 끌고 딴 데로 가버리면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저 개부터 뭐 할까요? 저 개부터 때려주겠죠. 패버리겠죠. 아니면 개를 바꿔버리겠죠.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은 이 양을 나한테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목견이라고 하는 단어도 맞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목사가 하는 일은 관광 가이드. 관광 가이드가 뭐 해야 돼? 관광 가이드는 자기 얘기예요. 저는 송근춘이고요. 저는 이래서 굉장히 잘났고요. 어느 학교 나왔고요. 지금 돈을 얼마나 벌고. 이게 관광 가이드. 관광 가이드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이들이 관광하러 온 데를 뭐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곳을 설명하고 그곳을 관광객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목사의 직무는 끊임없이 예수를 보여주는 직무. 예수를 보여주는 직무. 그래서 언제나 저도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제가 설교를 하든 뭘 하든 참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지는 끊임없이 제가 살펴봐야겠죠. 사람은 되게 교묘합니다. 굉장히 교묘해요. 예수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 누구를 보여주는 것처럼 끝내시는 게 인간이니까. 인간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예수 한다고 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 단어를 쓴다고 예수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섬기는 자리에서 이 직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다 뭐가 중심이 된 거예요? 직분이 다 중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상.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은 뭐를 중심으로 얘기했을까? 우리 시골에는 제가 한 2주 전, 3주 전에 조금 비판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야? 썬데이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 천주교는 뭘 만들었을까? 어떤 크리스천을 만들었을까요? 썬데이 크리스천을 만들었어요. 그냥 성당에만 오면 다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성당에만 오면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성당을 나가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랬을 때 이들은 다시 한번 성경에 의해서 토람돼요. 그러니까 예배당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지만 예배당 바깥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 예배당 나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그 혁명적인 것, 이 당시에 가장 신앙이 좋았던 건 뭐예요? 어떤 자가 되는 게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들일까요? 사제가 되고 교황이 되고 주교가 되는 거라고 이들을 가르쳤다면 이 코람데오를 가르쳤던 이들에게는 뭐야?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제들만이 아니라 내가 농사를 지든 내가 엄마로서 아기를 키우든 그 모든 일, 그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러니까 그들은 엄마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고민해야 되고 내가 사장이라면 사장으로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고 또 내가 할아버지라면 할아버지로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머니.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삶과 그죠?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의 삶을 최대한으로 뭐 하려고 했었어요? 일치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의 정신은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나 복지에 굉장히 신경 쓰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학교들이 생겨나게 되고 복지적인 시설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자, 이것을 배웠던 존 락스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돌아갈까요? 스카트land,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1치리서라고 하는 이 문서를 존 락스는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장로들이 모여 치리하는 회의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제1체 처리서예요. 여기서 그 내용은 좀 빠졌네요. 오케이, 요거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1치리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장로들이 모여 치리하는 회의체를 운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카톨릭의 잔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장로교회의 틀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예. 자, 근데 제1치료서 존 낙스가 했던 이 제1치료서가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를 좀 전제하는 것 같이 얘기하죠? 성공? 아니에요. 성공 못하게 됩니다. 왜 성공을 하지 못했냐면 그 존 낙스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복지나 구제 또는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나갔는데도 뭐가 필요했을까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때 귀족들이 존 낙스에 많이 호응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비록 기초는 존 낙스에서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 장로교가 뿌리 내리고 열매 맺지는 못했습니다. 제1치리서에 의해서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2치리서 1578년이 맞아요. 그러니까 존 낙스는 1560에 제1치리서고 제2치리서가 1578년,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후에 이제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며 교회의 그 장로교 제1치리서를 통해서 세우려고 했던 장로교회를 제2치리서를 통해서 이제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누가 운영을 한다? 장로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제2치리서를 통해서 확립하게 되고 이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뭐가 정착이 돼요? 장로교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 장로교가 이렇게 시작하고 뿌리를 내리지만 진짜 열매는 또 어디에서 맺히게 되는 줄 알아요? 또 영국이 아니에요.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저희가 앞으로 시간이 되면 또 살펴보겠지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어 놓고도 영국에서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게 또 미국으로 넘어와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 그 당시에 만들었던 사람들은 크게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 이 장로교의 어떤 전신, 장로교의 토대 또는 정신은 존 낙스에 의해서 이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봤으면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4번이에요. 4번. 이제 4번이 중요합니다. 장로교 정치의 3대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면 장로교는 단순히 교파의 이름이 아니라 성경적 다스림의 원리입니다. 성경적 다스림. 다스림. 그럴 때 B번 주권의 원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천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머리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들릴 겁니다. 들릴 거예요. 이때부터 정말 교회는 예수가 주라 고백하며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 어쩌면 쉬워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뭘까요? 그 고백과 함께 삶에 실천하는 것은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주라 고백하는 것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라 고백하면 주께서 원하는 그 모든 삶을 뭐 하려고 그래요?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었죠. 한 가지 예를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예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 참 말은 뭐 용서고 말은 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랑의 범위를 어디까지 갔어요? 누구까지 갔죠? 원수까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건 너무 사실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용서도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유일하게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다라는 건 뭘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진심으로 믿어지면, 자,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참 어려운 거지만 이론상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나도 너를 용서했으면 야, 네가 당연히 너도 너를 힘들게 했던 박해를 했던 그 모든 사람 너도 당연히 용서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뭐에 젖어 있어야 될까요? 그 은혜에 젖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정말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차가운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라 고백하면 여기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주라 고백한다면 우리 욕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제어하고 절제하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예수로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로 만족하는 삶. 아까 우리 테이블 안에서 뭐 밥 먹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을 했지만, 야, 참 사도 바울이 뭐 하면 만족하라 그랬죠? 뭐 하면 만족하라 그래요? 뭐하고 뭐가 딱 두 가지만 너희들이 있으면 만족해야 된대요. 두 가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너네들 불만 없다. 이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미국에 살면서 이것만큼 어려운 거 없지 않으세요? 우리가 6.25 사변에서 지금 아무것도 먹을 거 없고 정말 도망다니고 있다면, 그죠? 지금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막 적군이 쳐들어와요. 막 잡히면 죽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뭐 밥이라도 한 숟가락 얻어먹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내가 지금 이 추운 날 엄동소란에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뭐 입을 것만 있으면 참 감사하죠. 근데 저희가 지금 뭐 6.25 사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 돈이 있으면 가질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대놓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고? 아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감옥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야, 사도 바울, 너가 21세기에 미국에서 살았으면 이렇게 성경책 쓸 수 있겠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많은 뭐가 있는 걸까요? 더 많은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주는 안락함, 편안함, 돈이 주는 있잖아요. 그 뭔가를 살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참 만족한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세상. 옛날에는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교회를 이제 나가면 뭐 때문에도 제가 교회를 갔는 줄 알아요? 이 이유 때문에도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입니다. 이 이유만으로도 제가 교회를 갔어요. 뭐 준다고 해서? 예? 연필. 연필 준다고 해서 갔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 연필을 주고 그 다음에 개근을 하면 뭐 줬는지 알아요? 연필을 넣는 필통을 줬어요. 그 필통을 얻기 위해서도 뭐 하고 싶은 동기가 생겼을까요? 개근하고 싶은. 야, 지금은 아이패드 준다 그러는데 애들 안 올걸요? 야, 아이패드 줄게. 와, 내 아이패드 줄게.
교회 와. 안 올래. 내 아이패드 준다. 다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뭐 어떻게 표현, 스포일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너무 풍족하다 그럴까? 그 당시에는 정말 요 빵 하나만 줘도 너무 뭐 OS 초코파이만 줘도 참 맛있게 먹었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연필을 줘도 태권브이 하나 그려주는 연필. 동화제 동화 연필에서 그것만 줘도 참 그거 하나 받고 싶어서도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만큼 없었을 때는 참 작은 것에서 참 감사하고 참 살았는데 이 풍족하다 보니까 뭐가 더 주는 것 같아요? 풍족하면 오히려 감사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신앙생활이 참 뭐 그때야 뭐 당연히 박해가 있어서 힘들었겠지만 우리는 이제 뭐 육체적 박해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면 주님이 뭐에 만족하라고 그래요? 자신에게 만족하고 복음에 만족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하려고 애를 써요? 정말 그리스도로 만족하려고 하는 라고 애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머리의 주인은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10번이 이제 중요한 거죠. 대의 정치의 원리,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대의 정치가 이제 시작하게 돼요. 대의 정치가 이제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복수예요. 그래서 협의와 다스림을 통해 뭐를 막아요? 독재를 막고 질서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로들을 세우게 되는 원리는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뭐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면서 복수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게 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 그 일이 이 당시에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 전통은 여러분들이 장로교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도 장로를 투표나 선출해 본 경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가장 큰 것은 이 대의 정치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해 가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하게끔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천주교와 굉장히 그죠? 반대되고 있는 정치적 행동이라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로교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전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하면서 마치고 싶어요. 이 개혁교회가 가장 애썼던 모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뭐 해야 된다? 개혁돼야. 왜냐면 개혁된 교회도 개혁하지 않으면 그 개혁된 교회는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장로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부패한 타락한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들의 모토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회개한 성도는 한번 회개하고 끝내요? 아니죠. 회개한 성도는 항상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그를 주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회개하며 주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아마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라는 그 모토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로교가 성립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고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장로교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쳤던 이제 신학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좀 살펴볼게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오직 성경이라는 권위 아래서 교회 체제가 회복되고 개혁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은 이 장로가 교회를 섬기고 운영하는 일이 가장 성경적이라 생각하며 그 일을 자신들이 사역했던 곳에 열매 맺기 위해서 애썼던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 장로교회 갖고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권위 아래서 열매 맺고 있는 장로교를 보기를 원하고, 또한 이 장로교가 추구했던 신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은 정신을 갖고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